지금의 이라크로 포로되어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브레인 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자신들의 관료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인재풀에 이렇게 뽑히게 되어서 그 유다 지파 그 세 청년,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린 그러한 이들과 함께 그 바벨론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왕국하고 다리오가 왕인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했던 페르시아, 요 역사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와 그 고레스가 친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기록에 보면 자신이 다리오를 섬겼다, 다리오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 시대의 총리를 했으면서도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또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를 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네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은 주전 한 2200년, 23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200년, 2300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쭉 그것이 연결되다가 계속 되어 있다가 오다가 우리 아브라함 시대 주전 2000년경 그 시대랑 같이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관통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이 있다가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다가 다시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게 70년 동안만 잠깐 일어났던 나라, 그 나라가 네오 바벨론인데 그 네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전 606년에 1차 침공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609년에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이라크로. 그리고 2차 침공, 3차 침공, 그래서 3차 침공 주전 587년에 또는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아주 지위 있던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대륙한 겁니다. 586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609년에서 539년이니까 딱 70년이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이 주전 609년인데 이 멸망한 때가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멸망해서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도착한 해가 536년, 1차 침공 606년에서 536년이 이렇게 됐으니까 7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이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래서 점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다니엘은 그러면 606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539년에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 네오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몇 년 뒤입니까? 606년부터 539년이면 536년이 70년이니까 거의 뭐 한 67년간을 총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잡아도 67년간 바벨론과 메대, 그 이후로 언제 다니엘이 세상을 떠났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잡혀갈 때에 청소년 시기 정도로 치면 한 15살 정도로 잡혀갔다. 근데 67년 했다. 그럼 벌써 80살이죠. 80살 때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뒤에도 다니엘이 계속 살았던 겁니다. 총리로서. 그러면서 형통하였더라를 자신이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적어도 100살은 사시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최소로 잡아도 한 85세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노인, 이제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에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잘 살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살았다. 다니엘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오 바벨론에 대한 그 기술을 좀 살펴보니까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고 또 건축을 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이 당대에 그렇게 유명했었나 봅니다.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였을 때 제2인자가 누구냐? 다니엘인 겁니다. 그러면 나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국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니까 멀리서 보이실런지, 네,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 전 지역이 네오 바벨론의 영역입니다.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일부, 이라크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사우디 쪽도 필요한 데만 장악하고, 여기 뭐 자꾸 사막입니다. 이인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부와 인구의 증가가 폭발적이었다. 그때의 그 부조나 그림들을 보면, 이야, 정말 멋있게 만들었다. 그 벽에 이제 그 성을 쌓는데, 성 돌 하나하나에 중간중간에 사자상을 이 부조로 만들어 가지고 쫙 붙였는데, 그 돌을 일일이 다 쪼아 가지고서 사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쭉 벽을 만든 겁니다. 그냥 성의 벽을. 야, 이 정도의 영광을 안았다면, 야,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가히 상상이 되었습니다. 형통하였더라.
뭐 다니엘이 있었으니까 형통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았으니.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르네상스였다.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다면 그의 관심을 끌 요소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바라보았던 지향점은 단지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포로되어 갔던, 마치 요셉처럼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형에 의해서 끌려갔던,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나 역시 그날에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보면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에, 내 가정, 내 안에서 있는 어떤 그 갈등들, 여기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펼쳐서 내가 속한 무슨 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거기서 오는 어떤 일들, 어떤 위기, 아니면 무슨 영예, 이런 것들에 관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있고, 조금 더 한 사람이 있고, 그 최종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선을 저기 그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정말 거기에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기록. 누가 읽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다니엘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때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1차 귀환, 그리고 1차 귀환한 뒤에 약 80년 뒤에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록할 때 그 기록을 누가 읽었겠습니까? 1차 귀환했던 이들이 가지고 와서 읽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들이 또한 읽었겠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를 사로잡아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냐? 그 신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위와 그 영광이 결코 그의 시선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다가도 세상께 뭐 좋은 게 있으면,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막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시선을 흐리게 되는, 바라보다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 사도 바울처럼. 그 내용입니다. 왜? 자신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역사의 본질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자신에게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신 분이 지닌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기술해 놓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윤택해졌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채소만 먹었는데.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세 남성들이 우상에게 어떤 그 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 뜨거운 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 기록을 또 기록하고, 자신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 근데 그 꿈, 잃어버린 꿈, 그냥 꿈 해몽이 아니라 잃어버린 꿈,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도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가 꾼 꿈을 찾아가지고 해몽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명령을 내린 황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꿈 해몽을 하게 하지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니네들이 찾아내가지고 해몽을 해라. 이러니까 다들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셔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세 번째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 다른 신에게, 바벨론의 신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고, 한 달만 구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전과 같이 하루 3번 멀리 있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1000km 정도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겁니까? 지금 7장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의 권능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받아들여야만 한 내용이니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계시의 말에 당신들이 시선을 집중해라. 이 내용이 1장부터 6장이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뭇불하고 또 사자굴하고 이 두 가지만 언급하지 이 내용이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듣기가 매우 어렵고 또 7장 이하를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설교를 듣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 설교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12장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런데 이 계시가 주어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될 거다. 지식이 이게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정말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여기 이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잘 안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데 이 계시의 내용을에 대해서 분주히 알기를 노력해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어진 이 계시의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 얘기하고 불무불 얘기하고 그냥 끝내면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유튜브에 동영상이 1000몇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올려놨죠. 거기 안에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마태복음 조금, 또 창세기, 출애굽기 조금,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 조금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신이다,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이다, 이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7장 이후에서 다니엘이 그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7장 14절에 보시면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군가 역사 가운데 오는데 누구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계속 말씀하셨죠. 다니엘서의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인자와 같은 이가 올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12장 1절 끝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나라가 있은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영육간의 이스라엘이죠. 무릇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땅의 먼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네 가지의 큰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의 내용을 주는데 계시 받은 내용을 누가 올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뒤에 세상 세계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쭉 기술됩니다. 기술된 다음에 12장에 와서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땅의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무궁히 수치를 받을 자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역사에 다니엘은 앞쪽은 언급하지 않죠. 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세상 끝, 이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이 정말 신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됐느냐. 초반에 언급해 드렸듯이 바벨론의 이인자로서의 영광에 관계없이 자신이 정말 소원하고 바라보아야 했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저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계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그가 맞춰져 있음을 참 표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 전에 제가 형이 보내준 그 뭐라고 그랬죠? 소가 나와가지고 닭 먹으세요, 닭을 먹으세요라고 했던 미국에서의 그 칡불인가 뭐 그래서 했던 그 회사 그 회장님, 주일은 문을 닫는, 그리고 무슨 뭐 버거킹이니 무슨 맥도날드니 이런 데보다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풀로 서포트하는, 그리고 그 매장을 열 때도 그 우리 보통 그 지점을 열 때 그 지점 만드는 꾸미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에서 회사들이 본사들이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회사. 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복지의 내용이 정말 그래서 줄 서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디의 회장이다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바벨론의 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니엘 자신이 그렇게 했다. 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성도의 증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그 나라로부터 흐리게 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계시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7장 이하의 내용들이 뭐 북방왕이 어떻게 할 것이며 남방왕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내용이 쭉 기술되는데 세계사하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놓으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랄 만큼 마치 뒤에서 보고 쓴 것처럼 그 하나하나를 살펴나갈 때 저 자신도 우와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주석해 나가면서 주의해 나가면서 제 마음에 이야 이런 감동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시나이 반도에서 아니면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발견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그 지팡이에 모세 이렇게 가령 이를 써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발견됐다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가 이게 발견돼도.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그 뒤에
역사를 쭉 세계사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면 그 역사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인자가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인자가 왔죠. 바벨론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상, 그 스태츄, 그 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300년대까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그러면 600년 뒤를 내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철, 무슨 동,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세계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 읽고 그 뒤로는 안 읽는 겁니다. 아주 지겹게 읽게 되죠. 뭐 북방왕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남방왕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마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장 1절부터 4절 정도까지 오면 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정도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다니엘서를 끝내는데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지금도. 그런데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인해라 이렇게 되십니다. 봉인해라. 이렇게 봉을 해놓으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보았던 이렇게 인이 되어 있던 이런 식의 책자가 있었죠. 그래서 봉을 하나 떼니 인을 하나 떼니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 걸 떼니 그러면 아직 떼지 말라고 그랬는데 봉인해라고 그랬는데 이 봉인한 것이 몇 년 만에 해제가 된 겁니까? 약 600년, 한 550년? 550년 만에 해제가 된 겁니다. 550년 내지 한 600년. 그러면 역사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날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이 아니라 이 시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그 다니엘의 계시 중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그때의 12장 1절에 그때 언제냐? 그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나라가 생성된 이후로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한 나라가 있은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겠죠. 한 나라라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도래할 것이다. 어디에? 세상에.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래서 무섭죠. 무섭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 무서워요. 막 용이 막 날뛰고 뭐 짐승이 막 이러는데 근데 지금 강조점이 뭡니까?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 프린스가 어떤 대장이 치프가 나올 것인데 그가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치프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지만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란이 있을 것이다가 방점입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이 방점입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방점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지금 세상은 정말 미쳐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도 없다. 우리나라도 점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탤런트 중에 그 누가 어머니가 권사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집사로 알고 있었던 그 개그맨 중에 그 누가 그 동성애 관련되어진 거기 MC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방송을 하는 이러한 것이 허락되어져 가는 미친 세상이 됐지요, 정말. 그리고 섹스리스 옷이 유행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나왔거든요.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는 성 구별이 없는 시대의 흐름을 좇은 것이다. 무슨 시대의 흐름인데요? 언론과 방송이 그쪽을 향해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미국 그 국기 밑에다가 그들의 깃발을 달지 않았습니까? 무지개 비슷한 각 나라의 대사관 그 미국 국기 밑에다가 그걸 달아라. 미국 민주당이 여권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나는 X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겁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화가 날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대군을 보내셔서 구원해 낼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딜리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실 것이다. 불못불 속에 유다지파의 3명을 구해내듯이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사자굴에서부터 다니엘을 구해내셨듯이 자기 백성, 그때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 기록된 것이 발견된 자는 미가엘이 다 구원해낼 것이다. 오늘 교회의 쇠락을 논하지요. 그리고 교회의 쇠락을 논하는 이가 마치 미래에 대한 선견을 지닌 것처럼 이게 인식되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뭐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나서서 교회의 쇠락을 논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한국교회는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벨론의 시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던 유다지파 3명이었다. 누가 실제의 왕이었느냐? 하나님이 실제의 왕이셨다.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고백했고 다리우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의 신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신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해내실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쇠락을 논하는 그 누구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은 각 시대에 어느 한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대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미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 형편이 어떨 때는 풀무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의 진을 쳐서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형편이 또 때로는 악형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형을 받는 것 같은 톱으로 쓸림을 받는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 톱으로 잘린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이, 그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청년을 손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문을 해서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뭐 인간의 악함이 어느 한 시대만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형편이든 이 형편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영혼을 건져내신다.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시대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확보되도록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네로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약 2600년 전 바벨론의 2인자가 이렇게 세상 끝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무엇이라고? 땅의 티끌 안에 자고 있는 이들의 많은 이들이 깰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다른 이들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로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부활 시에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서 부활 시에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에게 절하라. 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신으로서의 영광을 그 상에게 돌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 세금은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은 가이사에게 바칠 수 없다.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동전에다가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신이라는 것이죠. 황제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제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신적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수십만의 성도들이 먼저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날 어떻게 될 것이냐?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깰 것이다. 땅의 티끌 안에 자고 있는 이들의 많은 이들이 깰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기간이 영원히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질을 말하는 겁니다. 질. 그 생명의 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 그 질, 영원한 생명, 생명. 그 생명과 같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가슴에 담게 되는 이미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서도 돌리지 않는. 오늘 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무엇이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맨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상, 돈이 맨몬 아니겠습니까? 지위는 안 그렇습니까? 지위.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인자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니기를 소원하여 다니엘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친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 영광, 바벨론의 2인자라고 하는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겁니다. 다니엘은 연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 이 지혜가 통찰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통찰력을 지닌 자들은 뭐에 대한 통찰력이겠습니까?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지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역사에 대한 통찰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또 달리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 뭐에? 이 계시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그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이들. 그러면 참된 의로움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찰력을 지녀야만,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이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진정한 의로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된 의로움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척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배반도 하고 뇌물도 슬쩍 먹고 욕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을 정말 지닌 이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물론 단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예배당에 좋은 아주 멋진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앙에, 마당 중앙에 쫙 이렇게 느티나무 같이 이렇게 오래된 느티나무. 근데 느티나무, 오래된 느티나무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뭐 300년, 400년 된 느티나무. 이번에 지난번에 저 충청도 어디를 갔는데 그 황송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보았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런데 그것이 단순간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멋짐과 어떤 매혹적인 어떤 그 모습, 그 모습은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정말 피조물이라면 이런 영광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 별과 같이. 그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 역사의 목적에 대한 통찰력.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시선을 놓지 않고 가는 다니엘이 이미 지니고 있는
다니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요셉, 조나단, 다윗 이런 분들, 아브라함. 왜? 그들이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시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정말 이야,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과도히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세속이 말하는 의로움, 무슨 상식, 세상 사람들도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의로움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무슨 의로움, 무슨 진실, 이거는 다 구호일 뿐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공정,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논하는 이들일수록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은 어릴 적부터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은 여전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인식이 없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의 어떤 의로운 그 동기로 무엇을 행한다? 성경은 다 더러운 의복과 같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 더러운 옷. 로마서 3장 12절 13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렸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저희의 이 목구멍은 입만 열면 열린 무덤에 그 썩은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길에 대한, 이 역사의 목적에 대한 이것을 상실하면,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편하게 안 만들면 다 나쁜 사람이지요. 내가 불편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도 없고 모욕당할 용기도 없고, 특별히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늘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은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형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의로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장 26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메대 나라지요,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칙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그에게 돌리지 않았을 때, 그의 명령에 돌리지 않았을 때, 그 다니엘의 그 통찰력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우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이게 진짜구나. 다리우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칙령을 내린 걸 보면 메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치르고자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인자의 자리를 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선명할 때 진지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선명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것을 표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웬만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든지, 그래서 우리 그 누구시죠? 자기 아들 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좌익에게 잃고 그 좌익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삼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사람은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우리 생애는 이내 곧 끝날 것이다. 그 어렸던 영희가 벌써 34이에요. 이제 이 안고서 안만서 목사님하고 행주산성에 가가지고서 우리 영희가 닭고기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고기를 자주 먹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24만 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화평교에서 24만 원. 제가 한국 오츠가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만두고 교회 갔더니 그때 24만 원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안만수 목사님이 그런 교역자들이었던 상황을 아시고 가끔씩 행주상성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고기 잘 먹었죠. 우리 영희가 여기 아주 복덩이처럼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서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제가 개척한 시기 나이에 벌써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갑니다. 정말 그냥 가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 그냥 끝인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날이 먼지 가운데서 깨어서 영원한 영광을 안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이 내 생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바로 그날.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누가? 다니엘이. 그냥 어디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총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누구로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됐지요. 다니엘의 영광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 왕을 다시 만났을 때 다리 왕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6장 20절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주 감동적인 물음입니다. 왜? 다리우스 자신은 다니엘을 원했는데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그 황제의 위험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없었던 평상시에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응답했는데 그 응답은 두고두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 봤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겸비하게,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며 나는 당신에게도 악을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죽이러 왔는지 사울 가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몰랐을 때도 다윗이 동일한 언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빛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니, 예수님 믿은 이후로 무죄하니, 내 손에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니 내가 이 병에 암에 걸려서 죽게 하시든 살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러한 이에게서만 정말 의로움이 가능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겁쟁이는 그 나라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겁쟁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이 그 어떤 것 때문에 겁을 내서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겁쟁이는 없다. 그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그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리우스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만 돌리고자 하는 그 영광, 사역을 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합하는 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르셔야 됩니다. 이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때 영광의 부활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은 그날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것이기도 하죠. 제가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갔더니 한 분이 양만석이 그 교회 주석 잘해? 그래서 이충렬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4살 많으신데 주석 잘해요. 그래서 잘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하고 수일하고 꼭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시죠. 양만석이 참, 왜요?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게 영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앞에 바로 계셔서 좀 그런데 제가 기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저도 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영광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명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제 운동장에 갔더니 중학교로 보이는 어떤 학생 둘이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하고 있어서
제가 아우 나도 옛날에 127kg까지는 던져봤는데 그랬더니 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40년 만에 던져보는 거다. 40년 만에 이렇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던져치더라고요. 이렇게 공이.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란다. 결국 한 20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는 목사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늘소망교회를 누구란다. 그 누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하라고 한 분이 계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토요일 요 시간에 여기 온다 그랬더니 저희도 꼭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사준 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해준 겁니다.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단다. 뭐 여기저기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목사님 저요 12단지에 사는 아이들 그 운동장에서 같이 있던 그 아이들은 축구하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많은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영광. 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학생들 가서 너희도 지금 담배 피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단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네? 그것을 만드는 게 뭐냐? 이 나라에 대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그 길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고를 드릴 때 함께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저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보고 은퇴해야 됩니다. 보고 은퇴. 9년 쉽게 지나갑니다. 여기 온 지 지금 9년 됐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한 턴만 가면 저는 은퇴입니다. 은퇴 전에 온전한 변화,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그 영광이 그 사람 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 목사가 일생을 목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 영광을 안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일생 동안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에 지금도 가고 계시지만 더 선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